이 암컷이 알을 놓게 되면 이 암컷은 알을 놓고 떠나버린대요. 그럼 이 수컷 가시고기가 그 알을 지키고 이 알이 이제 새끼가 자라서 좀 클 수 있도록 그 곁을 지키는데, 문제는 이 수컷이 알을 지키고 보호하다가 새끼가 점점 크면서 이 수컷, 아빠죠, 수컷의 살을 뜯어먹고 산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수컷이 자기 몸을 그 새끼를 위해 먹이로 내어준답니다. 이게 가시고기예요. 그 죽는 순간까지 그 모든 것을 그 새끼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는 물고기가 바로 이 가시고기라고 하는 거죠. 이 가시고기를 보면서 이 부성애 혹은 이 부모의 사랑과 또 헌신과 희생을 아주 많이 생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때 참 끝없이 한없이 사랑으로 정말 아끼면서 보살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식들이 어떻습니까? 이 부모의 사랑에 10분의 1이라도 혹은 100분의 1이라도 참 다 헤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 자식들이 보릿고개를 맞이하여서 먹을 게 없으니까 부모부터 그냥 갖다 버리는 거죠. 그게 뭐 어디 옛날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예전에 이 부모가 재산 좀 갖고 있는 거, 그거 빼앗으려고 이 외국에 사는 자녀들이 이 부모를, 힘없는 부모를 그 외국 땅에 불러가지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 재산 다 받고 부모를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다가 그냥 갖다 버리고 와버린 거예요. 이게 현대판 고려장이죠. 실제 있었던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육적인 자녀들을 우리가 페루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육신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영적으로도 페루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거나 어떤 좋은 집안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없이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성경 누가복음 12장 2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여러분, 아주 힘없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쫓기는 신세,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태어난 바로 직후에 부모와 함께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오시자마자 누군가로부터 환영받은 것이 아니라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런 힘들고 척박한 인생길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자랑하고 전하고 외쳐야 될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거부하고 배신하고 배반한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페류나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페류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연약한 모습으로, 천한 모습으로 오셨고, 또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피신당하는 그런 인생, 외면당하는 인생을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애써 피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시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형의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한 이 마취시키는 그런 통증 완화의 목적을 가진 포도주를 만들어 예수께 주었다라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육체적인 고통을 잊을 수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뭐 에드빌 같은 혹은 더한 모르핀 같은 그런 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통증을 피하고자 이 십자가의 그 큰 고통을 조금이라도 잊어버리고자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롯이 이 십자가의 고통을 직면하셨고 이 고통을 참으셨고 이 고통을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어디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이 육신적인 고통만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정신적인 치욕스러운 그런 시간들이었고 그런 고통이 그에게 있으셨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의 옷을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서로 제비를 뽑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치욕적인 모습입니까? 강보에 쌓여서 이 땅에 태어나셨던 그 힘없는 모습으로 태어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당하시면서 그가 입은 그 모든 옷 하나하나 누가 어느 것을 가질 갈까를 놓고 서로 제비를 뽑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이신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 얼마나 치욕스러운,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치욕스러운 이 고통, 개인적으로 피해를 당하거나 혹은 예수로부터 어떤 해를 입은 것도 아닌데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를 거부하고 부인하며 배신하고 외면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디 예수님이 강도짓을 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그런 그들을 한결같이 부인하며 거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29절 30절을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조차 모욕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을 향한 모독이고 예수님을 향한 치욕스러운 저주의 말인 줄 모른다는 거죠. 그렇게 말로만 구원을 외치지 말고
실제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보여보라. 모든 사람이 한 통속 되어서 예수를 외면하고 있는데 그 예수를 외면하는 그 중심에 누가 서 있느냐? 오늘 보면 31절 보니까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그가 남은 구원한 말로는 다 구원했다라고 하면서 그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려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조롱하며 배반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이들의 거절과 거부, 이 외면의 최고의 정점이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예수님 머리에 붙어 있는 그 죄인의 명패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 위에 어떤 편말이 있었느냐면 오늘 보면 26절을 보니까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놀림감 되어지는 그런 글귀를 썼다라는 거예요. 이 달려 죽은 사람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다. 자칭이라는 말을 꼭 써달라고 기록된 성경도 있습니다. 자칭. 그 스스로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니까 남들은 다 인정하지 않는데 그 혼자서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라는 그런 죄인의 명패를 그 머리 위에 쓰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이들 모두가 예수가 왕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결연한 그 의지를 표현한 것이죠. 이게 영적으로 바로 페르나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페르나. 여러분, 이 영적인 페르나가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인 것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으면 지금 보여달라. 하나님이 있으면 지금 그 능력을 내 앞에 발휘해 보라라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페르나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서도 나의 삶 속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밀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폐륜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자신의 부모의 사랑과 희생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존재케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 거부하며 외면하는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자식이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영의 부모된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영적인 교훈, 이런 영적인 페르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결국은 우리 가슴에도 우리가 박은 그 못이 박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부모 사랑, 그 은혜, 희생, 헌신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자녀들이 그 인생이 어디 평탄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의 자녀들로부터 사랑과 헌신과 희생에 대한 그런 보답을 받을 수 있겠다 우리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을 이 십자가, 이 골고다의 길에 걸어가도록
결정적으로 그 등을 떠밀었던 첫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팔고 나서 그의 결말이 어땠냐는 거죠. 그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절 5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예수님을 팔고서 그 마음에 찔림이 생긴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구나, 배신했구나, 외면했구나. 그래서 이제 도로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가룟 유다를 향하여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또 다른 배신을 당하게 된 겁니다. 항상 배신하고 배반하는 인생은 또 누군가로부터 배신 배반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그 덕과 은혜와 사랑과 희생을 외면하고 사는 인생, 그 결말이 결코 좋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 육신적인 일만 그러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의 부모 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외면하고 배신 배반하면 그 인생 또한 하나님 안에서 잘 될 리가 만무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한 그 책임을 오롯이 그 스스로가 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실을 이 땅을 살면서 깨닫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이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배신 배반하면 그 책임을 오롯이 내가 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 땅을 살면서 깨닫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쉽지 않은지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곧 죽을 인생도 이걸 깨닫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본문 27절을 보십시오.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 곧 있으면 이제 죽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곧 있으면 숨이 끊어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끊어질 사람들이면 그때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 차리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본문 3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욕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며 머리를 흔들며 지금 당장 내려오라라고 조롱하는 사람들, 그 뒤에 조종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곧 숨이 넘어갈 사람도 예수를 욕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줌 죄로 우리가 사라질 인생 아닙니까? 우리 코에 여러분 이 호흡이 사라지면 우리 모두는 흙으로 돌아갈 한 줌도 안 되는 인생인데 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인하고 외면하고 더 나아가 조롱하며 거부하는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 그 결말이 좋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좋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참 다행스러운 것은 이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만큼은 그 모인 다수보다 다른 결론과 결단을 내리는데 그 사람이 깨달은 것은 바로 십자가에 자기처럼 달린 예수가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 없이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가 나의 구원주 되심을 인정하고 결단하여 예수께 고백을 하는데 누가복음 23장 42절 33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수의 사람과 전혀 다른 결단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이제 곧 죽을 사람이에요. 자신의 죄를 깨달았어요. 자신의 죄를 예수님께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달라라고 예수를 부여잡고 기도했던 거예요. 부탁했던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배반하고 배신하고 조롱했던 그 다수의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고 끝까지 예수를 거부하는 인생이었지만 가장 소수의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의 사랑과 그의 십자가의 희생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구원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 앞에서 나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나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면에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외면하고 조롱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한 그 모든 행위를 하나님 앞에 다 고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왕 되신 주님을 인정하며 영접하며 그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그 중심 자리, 그 왕의 자리, 나의 삶을 컨트롤하는 그 컨트롤 타워에 바로 예수님이 앉아 계시느냐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는 거냐는 거죠.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 허물을 고백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있느냐는 겁니다. 왕 되신 하나님의 눈앞에 서 있는 백성, 여러분 그 백성으로서 우리는 과연 긴장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치 아니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인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인생과는 철저하게 구별되어 있는 다른 공간에 존재하는 인물처럼 생각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그런 인생이 바로 예수님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시고기는 자기의 그 새끼가 자랄 수 있도록 자기의 그 모든 살을 내어주어서 결국은 죽기까지 그 새끼를 보호하며 자랄 수 있는 버팀목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새끼가 그 부모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전혀 알 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 아버지의 살을 남김없이 뜯어먹고 그 몸집을 키운다라는 겁니다. 혹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페르나처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가장 연약하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그 온갖 조롱과 배신과
배반, 그 육신의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 안고 하나님 나라로 가신 그 예수님, 그 아버지의 사랑과 헌신,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 폐륜을 하루하루 행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그 폐륜아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합니까? 비난합니까? 그런데 영의 부모,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그 몸의 모든 것을 우리 위해 다 나누셨던 그 주님을 거부하는 인생을 여러분 어디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요, 영적인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의 사랑, 희생, 헌신을 통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가슴에 못 박으면 언젠가 우리의 가슴에 못 박히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사람 앞에 그분을 시인하지 못하고 부인하면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인당하는 그런 인생 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영적인 폐륜이 아닌 영적인 효자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헌신 희생 앞에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의 삶을 통해 누리시고 나누는 그 복된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